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또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게 되었는데 또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점령에 들어오고 또 점령에 들어와서 빼앗겼던 영역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관계의 문제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저 내면 세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제 파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습성이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바로 죄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동안 너의 의와 그리고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회개하라. 너의 가는 길을 돌이켜라. 그동안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의 영적 지도를 받고 오염되고 내 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렸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돌이켜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략으로 제자도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전략을 삼으셔서 했는데 그 방법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막 침노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거치면서 그들을 오염시켰던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이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침묵기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200년은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200년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력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새로운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죠. 그들은 종파가 크게 종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들입니다.
그 세 그룹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려는 바로 원죄의 습성들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의 습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그리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따라해 보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에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에 주의하라. 자,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율법사의 누룩에 주의하라. 또 고린도 누룩에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갈라디아 누룩에 주의하라. 할렐루야. 누룩이라는 것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헤롯, 그리고 갈라디아, 고린도, 이 누룩이 그들의 심령 속의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에 들어가고 침노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다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계속 부딪히고 도전이 와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전개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점령에 들어와야 돼, 침노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누룩들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바리새인의 누룩에 여러분들 오염되어 있다면 바리새 쪽 요소와 사두개 쪽 요소와 서기관 그룹들의 요소와 그리고 헤롯의 요소와 갈라디아의 요소와 그리고 고린도의 요소가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 자,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나타나면 존경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나타나면 뭐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닫고 회칠해 버려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썩어서 막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미를 모는 이 살못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팥뿌리까지 세요. 나달까지 세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겠다.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아예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를 다 내서 3일 동안 아주 안식일을 지켜요. 오기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러분들 참 외모로 볼 때는 법을 잘 지키고 그랬는데 속 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아주 바리새인들은 돈을 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 겉으로는 탐욕과 음욕과 그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니지 않은 이 바리새적 요소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리새적 요소를 제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과 행동한 것과 동급으로 봤어요. 여러분 심령을 정결케 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분봉왕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더불어 음행을 일삼았던 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소망을 관철하는 헤롯의 누룩에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수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먹는 것, 입는 것, 거기에서만 관심을 가져.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은 또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아주 불륜의 대명사죠. 바로 이 헤롯, 오늘날 이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서기관, 즉 율법사의 누룩이 있어요. 율법사의 누룩은 뭐냐?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오늘날에도 인문학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 좋아하는 거, 인문학, 지식, 뭔가 좀 내가 오늘 좀 배웠다, 자신의 무지함을 좀 이런 데서 한 지식을 얻으면 좀 만족해.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문학에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전달하는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문학 귀신. 인문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굉장한 지식을 얻는 것이 곧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 그룹들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그들의 해석이, 성경 해석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의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인문학에 붙잡혀 있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사, 즉 서기관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두개인은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또 뭐 남았어요? 고린도 누룩. 자,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고 이 문화 문명이 창궐해 가지고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할 정도로,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타락의 대명사가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곳에서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미혹된 부분이 있기에 그곳에서 음행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은사도 많았지만 분열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난 그리스도 정통파다, 그러면서 서로 파당을 나누어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내가 가진 능력이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 간에 높다고 자꾸 경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계모와 통관을 하고, 또한 이 많은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 분열과 그리고 음행의 문제, 이 교회 안에도 정말 해결되지 않은 음란의 문제들이
많이 창궐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고린도 누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누룩, 이것을 여러분들 잘 분열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누룩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누룩의 혼합주의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는 예수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할례, 복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 받는 거 뭐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혼합을 해버려요. 복음에다가 섞어버려요. 이걸 혼합주의,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뭘 물타기를 해서 뭐예요?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성품이에요. 혼합주의입니다. 자꾸 뭘 섞어요. 이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면서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누룩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룩들을 다 주의하시기를 깨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안 한 게 있군요. 뭐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요.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질문한 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들은 사독의 후손으로서 성전의 일을 맡아서 주관함으로 그곳에서 성전에 많은 이 헌물과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세계 안 믿고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또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영적 세계 안 믿고 뭐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잘 살면 그것이 천국이야. 즉 현실주의자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두개인들은 가진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봐라, 성경을 봐라. 정말 축복,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최고야. 결과를 봐, 결과를. 우리가 돈이 많잖아. 천국 같은 거 어디 있어? 천사도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돈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 일부를 땡그랑 떨어뜨리면 그것을 주워요. 그러면 날이 이거 떨어뜨렸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너 가져라. 아이고 바리새 사두개인 선생님, 사두개인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이고 사두개인만 나타나게만 하면 사두개인의 의는 뭐야? 구제. 남들을 많이 도와준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신은 얼마나 구제했어? 당신은 얼마나 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돈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동그랑 땡그랑 떨어뜨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저걸 주셔야겠는데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식일 날 어떻게 해줘? 동전은 주셔도 돼. 그러면서 자기다 낼름 주셔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속주의의 대명사, 구제함으로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야. 자,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를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에서 계속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종교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사업적 성공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모든 육체적인 것을 성공시키려는 그런 세속주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거기다 삼는다면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이 모든 처방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왜 세속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종교화되느냐? 이 세상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고 탐욕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공통적인 처방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할 것이다. 상급이 있다. 내 영혼이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 날, 계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행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습니다. 어느새 십자가는 여러분들 형틀이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보혈의 공로, 예수의 이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 증인들이 전했던 게 뭐예요? 증인들이 정했던 거 뭐예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믿기에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분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시간 어느새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이 능력이 기독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교리가 아니라 교리 이상의 여러분들 실제 상황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공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의 죄는 다 예수께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부활은 여러분들 시간상으로 미래의 얘기지만 오늘 이 시간 현재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사람이 변화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전염병이에요. 오늘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전병이도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셨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전된 다시 자신의 육체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기록됐는데 논리적 순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저녁에는 여러분들 빛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빛이 생명이 아침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 날, 첫째 날, 셋째 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 내가 살기 위해서 죽노라요. 죽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전제해 놓은 것이 먼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망 가운데 공허하고 또 어둠의 기품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는 바로 부활에 대한 전제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를 멸시를 맺죠. 썩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가 죽어야 다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멸시를 맺는 거예요. 만물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온통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또 그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은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구약 성경에는 온통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는 얘기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나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다 죽으리라.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해입히셨어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죽은 그것으로 범죄한 아담을 가려주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진짜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 내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수풀에 걸린 이제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 드리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 떨어집니다. 자, 토치생은 다 죽을 거다. 애굽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좌우문설조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살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침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자, 부활은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나사로와 해당장 야이로 딸이 살아난 것은요, 이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신유를 경험한 겁니다. 자, 최초의 부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어요. 부활의 뭐야?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죠. 최초예요.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부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근데 사두개인들은 뭘 부인해?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장애 요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자, 그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왔죠. 자, 그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25절 말씀 보세요.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시작.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것이 가지고 들어온 논리가 뭐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어요. 자,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이 장자와 장자의 며느리의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많은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이어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며느리는 반드시 자손을 낳아줘야 됩니다. 자손을 낳아줘야 돼요. 그게 장자의 며느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며느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만약에 큰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다른 데 시집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동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장자의 권한이에요. 그 차남은 어떻게 했느냐? 차남은 스페어입니다. 장자를 위한 스페어예요. 그래서 장자가 유고 시에는 차남이 형수에 들어가서 씨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업도 다 형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자녀도 누구의 이름이면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예요? 형의 자녀예요. 그래서 장자의 이름으로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자녀도 다 그 장자의 자녀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째가 안 되면 셋째가 안 되면 넷째도 안 되고 형제가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래도 없다 그러면 가까운 가장 신뢰하는 종이 그 후사를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이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이 요걸 가지고 와서 만약에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가 또 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못하고 죽어가지고 그러면 난 부활은 안 믿지만 그 부활 때 그러면 그 아내가 누구 아내 될 거야? 도대체 정말 논리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왔죠. 근데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은 영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뭐야? 육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육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가왔어요. 자, 계속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와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나요? 그런 질문.
죽으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남편 맞아요? 아니면 또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 뭐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네. 자, 자녀들도 내 자녀가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빨리, 짧은 시간에. 죽어서 부활체가 되면 우리가 가족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천국 갔는데 자녀 중에 천국 못 온 자녀가 있어서 가슴 아파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죠. 그곳에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만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몇천 년 동안 찬양을 하면 이거 해 뜨는 데부터 3,000년.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뭐 이렇게 부른다면 이거 질려서 어떻게 살겠냐. 이거는 육적인 접근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확장된 가족 관계입니다. 지금 육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5명 내지 6명이 핵가족으로 가족이지만 저 나라에 가면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새로운 가족 관계예요. 자, 우리는 비봉열린교회 가족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세요. 가족 식구들. 할렐루야.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천국에서 몇천 년 동안 살 거라고. 예? 그러니까 괜히 못 알아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피를 나눈 거 아니겠어요? 핏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핏줄. 그리고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가, 가족 그러잖아요. 피를 나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다 피를 나눴다. 혈맹관계라고요. 무슨 피를 나눴어? 예? 도원결의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다 같은 피를 받은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같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도 다 형제 자매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족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괜히 이 가족 관계는 정리가 되고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게 해야지. 근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못 알아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못 알아본다니까. 영적인 관계. 모든 것은 육적인 관계는 다 어떻게 된대? 네? 육적인 관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상징하지만 육적이에요.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시청각 자료이긴 하지만 육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가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족관계는 확장된 가족관계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 아주 가족이기 때문에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장자는 기업물을 자로서 이제 그 장자의 며느리는 그 기업을 있게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장남이 없으면 차남이, 차남이 없으면 삼남이, 삼남이 없으면 사남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책 잡았어요. 예수님의 답은 너희들이 육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자,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자, 그 장자의 의무, 또 장자의 며느리의 의무를 다한 자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굴 낳고?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랬어요. 이것을 육적으로 접근하면 이거 성경에서 남사스러운 이야기예요. 자, 아버지 유다하고 시아버지 유다하고 다말하고 사이에서 누가 나요? 자녀를 낳아요. 이런
삼류 소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삼류 소설로 보면 안 되고요. 영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요. 또 유다는 어떻게든지 셋째 아들을 좀 안 죽이려고, 무슨 일이냐면은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오난이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나 봐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난이 죽었어요. 엘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이 엘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난이 너무 싫었어. 아유, 내가 얼른 결혼을 해서 내 자녀를 낳고 내 자산을 소유해야지 왜 남의 거를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밖에다가 설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볼 때 그거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셋째 아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볼 때 이걸 그냥 놔뒀다간 이 다말은 신랑을 잡아먹는 은사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보내요. 친정에 가 있어. 내가 크면 부를게. 근데 다말이 이제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시간이 지나도 딥나에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안 불러요. 내 아이가 커서 이제 장성했는데도 안 불러요. 그러면 유다의 생각에는 저 경수가 끊어져라. 저거 또 셀라를 줬다가는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까지 싹 죽으니까 안 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때나 저때나 이 다말은 자기의 사명, 장자의 며느리로서 반드시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근데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근데 사모함이 있으니까 기회가 와요.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양털 깎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딱 옷을 갈아입어요. 과부의 옷을 벗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싹 얼굴 못 알아보게 얼굴에다가 뭘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녀처럼 나 잡아봐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때마침 홀로 아내가 죽어서 외로운 유다가 그 유혹의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그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서 일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화대로 뭘 줄 건데, 양 한 마리 줄게. 지금 양 안 가져가 내일 줄게. 그러면 증표로 뭘 줄 거야? 도장하고 도장끈, 그 다음에 지팡이를 받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음날 와서 남사스러우니까 유다가 얼른 양을 줘서 자기 징표를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이곳은 장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혀버렸어요.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식이 들려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태워 죽여라 그랬는데 증표를 보냅니다. 요 내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냐? 요 도장끈과 도장 주인,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죠, 유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렇게 하였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이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믿음, 기필코 장자의 며느리는 자녀를 낳게 해주는 그 사명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롯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러 갔던 누구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불륜으로 남편을 가로치우지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다말의 믿음을 거기까지 유지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믿음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간 거죠. 많은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창녀라고. 창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님은 만나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걸 물어보았고 이제 그 다말과 롯에게 이어진 수가성 여인에게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답을 또 주셨잖아요. 26절, 27절. 자, 마지막 우리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자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자, 인류가 선악과 계명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 작동돼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D-Day 1년 전에 약속을 해주세요. 어느 날 창세기 18장에 가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합니다. 자, 근데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섞여 있어요? 여호와, 즉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왕을 대접하듯이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그를 손을 대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부지중에 물을 잡았다고요?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그 대접받은 천사가 이제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사라의 나이가 89세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자,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 기한이 되면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자, 89세, 99세 사라가 맨 처음에 웃어요. 근데 그 텐트 안에서 웃었는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죠.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어이구, 어떻게 알았지? 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올 건데 그 증거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집에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왔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온 걸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라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자 하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어디서 확증됐냐 하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라. 순종해서 가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했고,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양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실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 죽었어요.
자, 100세가 넘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약속대로 왔어요. 그리고 그는 대적의 문을 취할 자예요. 즉 임마누엘 하신 분,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100세에 늦둥이 하나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계도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들어온 곳이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신 분이고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들어왔고 그 임마누엘 하실 분은 누구예요? 대적의 문을 취할 자예요. 그 영적인 유업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산 여호와 이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 어디에 준비됐어요? 그 산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 이레, 평강이 준비된 그 산에 준비되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 언약이 누구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온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죽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누구에게? 이삭에게요. 이삭이 받아요. 그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삭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약속을 주었고 이삭도 죽어요. 근데 그 이삭에 대한 이삭에 준 약속은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에서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 그때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줄 알아요. 물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이나 야곱의 믿음이나 구약의 선지들의 믿음이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물으심이에요. 오늘 시간 그 약속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여러분들 부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헌금 계속하세요. 내가 나의 산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